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병에 노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잘 살피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악한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에는 이른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본인의 죄가 아니더라도 또 그 부모의 죄가 아니더라도 인류에게 근본적인 그 죄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사실을 발견하면 누구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5의 복음서라고 했던 이사야 5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영혼의 죄를 짊어지신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담당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이 질고라는 말과 슬픔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가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 질고라는 말이 어떤 아픔이죠. 약함, 연약함, 병이라도 할 수 있죠. 히브리어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고라는 것이. 또 슬픔도 히브리어로는 통증, 고통, 통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상고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와 슬픔을 당했어. 이렇게 죄로 그냥 묻어서 이게 보니까 우리 육체 질병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물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죠. 이사야 53장 12절에 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걸 지고 가셨다. 죄를 진 것이 맞죠. 죄를 지고 갔으니까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도 함께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해 나가셨던 일들을 추적해 가면 그냥 죄만 사해주고 복음을 풀어주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어 영원한 천국에 가 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며 하셨던 일들을 쭉 추적해 가면 항상 그 병을 고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것을 항상 병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함께 하고 오셨던 것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병에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는 거는 이때 당시 이 병에 대한 인식은 다 그냥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강하던 시대야.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죄를 사함 받게 한다는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그림자로 그 병 고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그런 일을 하러 오셨구나 하고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좀 병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병을 함께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육과 혼과 또 영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지금 마태복음 4장부터 그 어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일은 끊임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회성으로 그때 그 지역에서만 병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것마다 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자 요한도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잠깐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네가 소개했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서 요한에게 말해줘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병자들을 고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가르쳐줘라. 이것을 알려줘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치유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신 증거지. 그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주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그 증거를 내보이신 것이지, 그때 그것은 예수님 시대로 끝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병을 고침받는 일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교제를 했으니까 이걸 금방 한 번에 알아듣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장로라는 사람도 얘기가 안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에 불과하지, 지금 또 우리가 병자들을 고쳐간 그런 기적과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지는 그런 걸 뭐 어떤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이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쭉 추적해서 들어가면, 그럼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에만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냐 하는 거야. 응? 마태복음 12장 또 15절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 예수님. 그 일을 계속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뭐 육체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을 복음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병자들은 다 고쳐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병은 그것을 함께 해결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계속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교회는 그냥 뭐 병든 사람만을 고친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끌어모은다, 실제로 뭐 낫지도 않는데 쇼하면서 그런 거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이제 안 좋아 보이는 것이지, 예?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실제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마태복음 14장 35절 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이 소문을 내고 해서 아주 병든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병 자체만을 낫기를 바라고 왔다고는 볼 수 없고, 물론 그런 것을 받으려고 왔겠지만 이때 당시 이 병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병이 온 거야. 그 병을 고침받겠다는 얘기는 그 죄를 사함받겠다는 얘기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병든 자에게 당신 죄를 회개하세요 하면 성질을 내잖아. 발끈하잖아.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죠. 예? 근데 이 병을 신속히 낫게 하는 그런 길은 어쨌거나 어떤 경우에 병이 들었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허물을 살펴보고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요. 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불러들이는 어떤 사단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그 병이 찾아왔을 수가 있어요. 그럼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병 낫기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며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긴 굉장히 기막힌 진술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쭉 이거 찾아온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점점점 그 병이 중하고 또 더 큰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부터 그냥 우리도 감당 못할 어떤 증세들을 보고 고친다고 덤벼들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을 의지해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가고 또 그분들이 치유받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일을 함께 해나가야죠. 근데 점점 이런 일에 대해서 점점 성장할수록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이건 안 되겠는데 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점점 더 병세가 깊고 또는 증세가 좀 심한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죠. 여기 불구자가 건전해져. 어떤 형태로 불구가 됐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의 불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건전해졌다. 건전해졌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좀 어떤 몸에 어떤 기능이 안 되고, 뭐 팔다리가 뭐 이렇게 불구일 수도 있죠. 그게 뭐 팔다리가 잘렸을 수도 있고, 하반신이 마비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불구자라고 했으니까. 절뚝발이가 걸었어. 소경이 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 한번 시력이 망가지면 다시는 못 봐. 병원에 가서 눈 수술을 하던가 안경을 쓰던가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떠. 이거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뭐 시신경이 망가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 시각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야. 근데 그것을 보게 된 거는 이게 새로운 창조가 몸 안에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만 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몸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다 이제 뭐 병원 찾고 의사 찾고 아직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 치유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구해받냐 하는 것입니다. 구해가고 있냐는 거요. 비록 병원에 또 약으로 의사들을 찾아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처방전으로 주신 게 있어. 우리도 무슨 뭐 감기 들리고 무슨 아프고 열나고 배 아프고 뭐 이렇게 하면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전을 주죠. 그걸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고 그걸 이제 성실하게 섭취하고 해서 몸이 호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어. 그게 바로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 고난 당하는 것과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무조건 병든 거라고 또 우리가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든 건 따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 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들었을 때, 아, 하나님께 나에게 고난을 내리시는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여 하나님 길에서 멀리 떠나 있었는데,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내가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을 고난 당한다고 이렇게 엮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별도로 얘기하고 있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실제로 뭐 고난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참아야 되고 그것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가야 되는 어떤 일들도 있죠. 고난 당하는 거야, 그것이.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 먼저 자신이 기도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져. 그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할 때는 그냥 혼자 기도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교회? 이 교회를 항상 생각하라고, 먼저 생각하라고 하냐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잘못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이 찾아왔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그냥 나 교회 왔다 갔다 해, 잘해, 집회 참석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된 지체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와 연관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에 정말 교회를 신경 쓰고 잘 이제 살피고 있는 장로들이 알 수 있겠죠. 물론 어떤 교회는 이 병고침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케네스 해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자기를 위해서 그 병 낫기를 기도해 줄 장로가 자기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었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교회 장로를 하면 교회의 장로는 이 성도들을 잘 회개하고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교회 장로가 교회 식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그냥 관심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교회 안에서는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장로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장로요? 아니죠. 물론 말씀에 수고하는 장로도 있지만
교회를 잘 이렇게 살피고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좀 듬직히 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말하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혹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성도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교회 지체로서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대충 그래도 파악을 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 회개하고 또 교회 안에 무슨 이렇게 막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서로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혹시 있지 않느냐, 미워하는 사람 없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자기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네? 교회 장로가 알면 창피해? 아니 그냥 나 병 있는 거 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교회 장로한테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교회 다 알 거 아니야 그냥. 내 자존심이 그냥 땅에 떨어지네 그냥.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싶은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네? 여러분 가족 안에 누가 병이 들었으면 빨리 그 병을 진단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노력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병든 것을 숨기고 살아갈 것입니까? 네? 그러다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면 가족들에게도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예? 빨리 오픈을 해서 내가 왜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 서로 얘기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가족의 관계예요. 교회에도 우리가 서로 몸된 지체가 되었으면 어떤 게 문제인지를 서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혹시 내가 어떤 것들이 잘못되는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서로 또 신앙의 어떤 연장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병 고침의 치유의 축복은 그런 거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근데 이 문제를 명쾌하게 가지 못하면, 잘 배우지 못하면 그냥 일찍 가시는 거야. 천국을 일찍 갈 수가 있어. 네? 여러분은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방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걸 안 하면 그냥 일찍 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길을 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난당한 자는 저 혼자 기도해도 돼. 그냥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을 하면 되지. 근데 병든 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서로 살펴보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하고 이 관계가 되어지면 금방 낫는 거예요. 금방 낫습니다. 그리고 낫는 길이 탄탄하게 이렇게 열려. 근데 이거 안 하면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를 고하는 거야, 서로. 자꾸 자기 잘못은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남들은 모르게 하고 그냥 특히 자기 가족의 어떤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려고 하고 병을 쌓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에 그냥 어느 한날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교회 장로 됐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 저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그 문제 생길까봐 그냥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첫 번째 처방전이, 너는 교회에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다. 찐이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름이 무슨 뭐 약효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병을 치유받고 고침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기름을 바르면서 이 기름에 신비한 능력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첫 번째 처방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 근데 그 대부분 죄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죄가 될 수가 있어. 물론 우리 살면서 인간적으로는 뭐 서로 실망도 하고 뭐 애석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겠지. 근데 그런 거 다 그걸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이 오는 거야. 육신이 약해지는 거야. 이 영의 세계가 약해지면서 혼의 영향을 받고 혼이 그대로 몸에 이제 전달을 하는 거야. 영, 혼, 육이 한꺼번에 이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영과 혼이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해야 돼. 우리 영과 혼을 회복을 해야 돼. 그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죄를 서로 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뒷받침됐을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처방전이 의인의 기도잖아요.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라고 되어 있죠. 그 의인이 뭐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의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의인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믿음의 기도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그건 아니에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인이 됐어.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뭐 징벌을 받고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징계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병도 다 고침 받게 해놨어. 근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란 뭡니까? 믿음의 기도의 반대말은 불신의 기도죠. 다시 말해서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있으면 그 믿음의 기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원인을 말해 주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는 얘기가 어떤 믿음에 어떤 분량이 있었는데 그 양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다시 보면 거기 겨자씨 비유를 해놨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리라. 그러니까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은 큰 분량의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이 세상에서 씨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겨자씨 많은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했던 그것이 겨자씨 많은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이 왜 이 믿음이 있었다가 그 길을 계속 걷지 못하고 왜 그 믿음이 사라졌냐? 그것이 바로 불신 때문에 그런 거다. 믿는 가운데서도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조차도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작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내가 믿었는데 왜 안 되지? 그때는 뭔가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불신이 그것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불신은 뒤로 잡아 끄는 거야.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예?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 근데 불신도 일종의 그 믿음이요. 불신도 안 믿는 믿음. 그것도 들음에서 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얘기를 듣기 때문에 불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잡아당기는 거야.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힘과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믿음이 좀 세지. 믿는 건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뒤에서 잡아끄는 불신도 한꺼번에 역사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근데 그게 될까?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의 염려가 딱 사로잡은 순간에 믿음과 불신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을 하면 안 돼.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돼.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바로 치유예요. 제가 이 치유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생각 자체도 진짜 이게 올바로 가져야 있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내 생각은 내가 무슨 어떤 생각하는지 알게 뭐야. 그죠? 여러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래. 내가 이 부분에서 이 생각을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생각을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느냐 아니냐를 결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외형적인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때 무슨 생각하면서 기도했어? 너 그때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뒤에 네가 어떻게 살아가?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역사되지도 않죠.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그런 치유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교단의 잘못된 교리,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은연중에 배워서 이 치유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불신. 믿음도 들음에서 오지만 불신도 들음에서 와.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이 오직 내가 지금 추구하고 또 얻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안다고 자만을 하지 말고 그 말씀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또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믿음을 얘기할 때, 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건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돼. 시도 때도 없이 봐야 돼. 근데 왜 못 보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 한 30년 다녔어.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치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다 알고 이거 예전에 했던 얘기 아니야? 지난번에 들었어. 그런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 에? 그럼 진짜 아냐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순간일 수가 있어. 불신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건 알고 있어. 그 알고 있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서 써야지. 그냥 아는 것이 내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어느 그 정도냐면 겨자씨 하나만큼도 해당되지 않는 믿음이야. 그냥 아직은. 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다시 찾아서 읽어보고 계속 해야지. 아, 그렇지 하면서 이 결정적인 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됐어 이미.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 때가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나 믿어. 그냥 난 믿어. 의심하지 않아. 그렇게 입으로 내가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가 있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때가. 나 그때 이 믿음이 역사가 돼. 그때 불신도 어디서 오냐면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 믿지 않는 믿음. 응? 그러나 일어나 저러나 이것은 현실은 그런 게 어려운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응? 꼭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거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여러분 어떤 확실하게 미래의 일들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동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해? 그 불신이 뒤로 잡고 있는 거야, 뒤를.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생겼냐면 불신도 믿음으로 역사하는 어떤 한 형태인데 그 불신이라는 믿음이 역사되는 것은 들음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듣는 거, 보는 거 조심해야죠. 스미스 위글스워드? 이름도 어렵죠. 이 사람 치유 사역자죠. 이 사람이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 집에 있는 신문 잡지를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집에 방문자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문을 갖고 들어오면 그 집 현관문 앞에서 잠깐 그 신문은 우리 집 밖에다 두고 오세요. 그 신문에는 세상의 뉴스와 무슨 잡다한 신변 잡기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 것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신문을 밖에다 두고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대. 스미스 위글스워드라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체험도 했어. 어떻게 저가 그렇게 믿음으로 과감하게 그 일들을 해내 나갈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그가 듣는 것을 차단했어요. 우리는 세상 뉴스 너무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 좀 몰라도 돼. 너무 또 모르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걸 듣고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불신의 마음, 불신앙이 조성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가지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충만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가서 그냥
드라마 보고 그냥 뉴스 보고 스포츠 보고 그냥 유튜브 보고 하면서 휴대폰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거기다 게임도 하지. 그 영이,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런 모습으로 오진 않아. 너무 재미있게. 정말 우습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노출이 많이 되지. 그래서 많은 시간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그런 과정보다는 이거 그냥 한번 들은 얘기고 또 아침 한 2, 3년 계속 이제 이 치유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막 교회에서 똑같은 얘기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반응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뉴스는 나날이 새롭지. 그러니까 뉴스지. 자고 나면 그냥 새로운 소식이 들려. 그걸 들으면서 신기하고 재밌고 새로운 뉴스를 들어가면서 우리 믿음은 점점점 그 불신앙의 마음으로 잠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문 방송을 차단하고 한번 하실 수 있겠어? 그렇게? 휴대폰 차단하고 뭐 MZ 세대라고 요즘 세대를 말하는데 그 MZ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 그 MZ 세대라고 보통 이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은 생각이 부족하단 말이야. 생각이 없어. 어떤 좀 힘든 일 있으면 안 하려고 해. 어느 회사의 부장이 신입사원에게 당신은 왜 9시 출근 시간인데 왜 이렇게 간당간당 오냐 그랬더니 바로 그냥 퇴사하겠습니다 하잖아. 그리고 그 신입 세대들을 잘 해주려고 점심시간에 탕수육 시켜가지고 탕수육 소스를 부어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했더니 아유 퇴사 말이 없네. 아니 나는 그거 찍어 먹고 싶은데 왜 그걸 당신이 아무리 회사의 상사지만 왜 소스를 부어버려. 나도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요. 그래서 퇴사 마렵대.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 옆에 이 주차장 건물에 저 옆 건물에서 일하는 병원 쪽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인가 와서 담배를 피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휴 또 저기 말하면 또 좋지 않은 일 생길 텐데 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이 주인 아저씨가 이제 그 담배 피는 거 보고 내려가서 아 여기서 담배 피지 말라고 여기 담배 피고 여기 꽁초는 다 버리고 가면 누가 치우냐고 여기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더니 대답이 그러면 어디서 담배를 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어디서 담배 피라고 내쫓으면 우리는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피해가는 그런 게 아니야. 뭐 어디서 담배 피라고. 루즈가 묻은 담배 꽁초가 거기 떨어졌길래 이런 거 다 저기 당신들이 피우고 버린 거 아니요? 주스라고 치우라고 했더니 싫어요. 그래서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차를 이제 자기 차 저 코너에 붙이고 여기서 담배 피지 못하게 자기 차 뒤에 바짝 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 차가 이제 뒤로 바짝 붙어서 그 틈을 안 주게 이제 주차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기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때 가가지고 아 여기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응? 지금 그런 함부로 말을 못하는 시대야. 그게 MG 세대라. 뭐 약자인지. 그 미디어 M이라는 말 속에는 미디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휴대폰 쳐다보면서 살았던 시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휴대폰을 딱 끊고 그거 쳐다보지 않고 하루를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제 휴대폰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주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돌아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이 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주 탁월한 거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남들 다 좋아하는 그 휴대폰 끌어안고 허송세월 할 때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얘기하다 나왔네. 그냥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들음에서 나온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엘리야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엘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리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끈질기게 기도하죠. 그래서 치유를 쟁취하는 믿음, 끈질긴 기도. 어떻게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 그냥 한번 기도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도 그냥 안 돼버리니까 아예 안 되나 보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그 문제를 붙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는 그가 끈질기게 기도하느냐 아니냐로 또 증명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뭐 치유에 대해서 잘 못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냥 뭐 장로를 불러서 안수하고 기도를 받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처방전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자원과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병이 들었을 때만 이렇게 육체 질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병이 들어있는 것일 수가 있어. 무관심병,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 않는 그런 병,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병,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병, 다 이런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지. 그 병든 자가 있느냐?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죄를 고하고 이걸 치유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병,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해결돼야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뒤쳐졌잖아요.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몸과 영혼을,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냥 뭐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잖아. 왜 그래? 그만큼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세워져 있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영혼이야. 그렇지 않은 것은 병든 영혼이야.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도 그 치유를 쟁취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는 병들지 않았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이네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야. 거기에 느슨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전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놓치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